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7장입니다. 욥기 7장 1절에서부터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욥기 7장 1절에서 21절까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에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이까?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 중에 탄식이라는 제목인데요. 어제는 1, 오늘은 2입니다. 어제는 욥기 3장에서 욥이 자신의 생애를 탄식하는 것을 보고 그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탄식은 원망과 다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탄식은 마음이 앓는 것으로 힘든 것을 이겨내려는 것이고 친정 엄마께 나와서 힘든 마음을 하소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시련을 당해 힘들고 서러울 때 하나님께 나와 탄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탄식함은 우리 예수님께서도 골고다 십자가에 못 박힐 때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삶의 아픔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아무튼 욥이 고난을 당해 괴로운 마음으로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았을 뻔했노라 이렇게 말하자 그 탄식을 들은 친구 중 한 사람인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게 됩니다. 엘리바스의 책망이 욥기 4장과 5장에 나오죠. 그 요지는 너가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죄가 없는데 망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욥기 전체 구조 우리 성도들에게 나눠 드렸지 않습니까? 이 사순절 기간에 욥기는 한 번 정도 또 한두 번 정도는 꼭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냥 나눠주는 거 아니고 여기 보면 이 구조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이 내용이 나와요. 이번 기회 아니면 읽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면 욥기 1장과 2장은 욥의 고난이 나오고 욥기 3장은 욥이 자신의 생일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탄식하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욥과 세 친구 사이에 논쟁이 시작되는데 이제 첫 번째 논쟁, 두 번째 논쟁, 세 번째 논쟁이 진행되는데 어제 욥기 3장 욥이 자신의 생일을 탄식할 때 그리고 차라리 내가 죽었으면 더 나았을 텐데 살아있구나 이렇게 삶을 원망할 때 그것을 보고 엘리바스가 욥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 욥기 4장과 5장에 나와요. 그 고난을 당하는 형제를 볼 때 어떻게 위로해야 하는가, 이 부분은 내일 아침에 보겠는데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엘리바스의 이 책망의 말을 듣고 욥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했던 욥기 6장 7장이 이제 욥의 말인데요. 6장은 주로 이제 엘리바스에게 욥이 하는 그 항변입니다. 그리고 7장은 하나님께 하는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욥기 6장과 7장은 욥이 하는 말인데 6장은 자기를 그 죄로 인해서 그런다고 책망했던 그 엘리바스에 대해서 항변하는 이야기고 7장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런 수모와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항변하는 내용이 이 7장의 내용입니다. 아무튼 이 엘리바스의 책망을 듣고 너 죄 때문에 망한 것이지 죄가 없는데 망했겠느냐라는 이 말을 듣고 욥이 화가 나고 또 억울했습니다. 자신이 죄 때문에 망한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욥은 이에 대해 항변을 하는데 먼저 욥기 6장에서 친구들에게 항변하고 그리고 오늘 읽은 7장에서는 하나님께 자신이 겪고 있는 고통을 토로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7장에서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께 토로하는 탄식과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이 주는 가치와 유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본문을 직접 살펴보면서 큰 시련을 당해 고난을 겪고 있는 욥의 생생한 경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이렇게 풀어가면서 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본문이 너무 생생하게 욥의 그 고통과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또 욥기를 보면서 여러분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정말 욥기가 아주 뛰어난 문학 작품, 굉장히 높은 수준의 문학적인 작품입니다. 이 표현 방법을 보면 어느 탁월한 인류의 어떤 문학가보다 더 표현 방법이 어쩜 이렇게 절묘할까, 어쩜 이렇게 우리 인생의 실상을 이렇게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해낼까, 이것을 느낄 수 있어서 오늘은 본문을 따라가면서 주로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시작. 이 땅에 사는 인생에게 힘든 노동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그의 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아니하겠느냐. 종은 저녁 그늘을 몹시 바라고 품꾼은 그의 싹을 기다리나니. 여기서 욥은 이 땅에 사는 인생들이란 힘든 노동을 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하는 종과 품꾼이 계속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고된 하루를 보낸 후에 쉼을 누리고 그 품삯을 받는 것과 같은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노동과 쉼이 있는 것. 예를 들어 찬송가 487장에 보면 나오는데, 수고한 후에 쉼이 있고 고생한 후에 기쁨이 있고 씨 뿌린 후에 추수하고 어두운 후에는 빛이 온다.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일반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정하신 보편적인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기 때문에 이 만물도 있지만 이 만물의 활동을 관통하고 있는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이 있습니다. 법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법칙을 거스르면 인생의 고통을 겪습니다. 그리고 그 법칙대로 인생이 거의 그렇게 됩니다. 물론 예외도 있어요. 예외는 나중에 또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이것이 아무튼 이 일반적인 진리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욥의 경우는 지금 이 진리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응의 원리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수고하면 쉼을 누려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시작.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 작정되었구나. 내가 누울 때면 말하기를 언제나 일어날까, 언제나 밤이 나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는구나. 내 살에는 구더기와 흙덩이가 의복처럼 입혀졌고 내 피부는 굳어졌다가 터지는구나. 이 표현 방법은 참 너무 우리 그 욥이 겪고 있는 상황을 정말 이게 마치 눈에 그림을 보듯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데, 지금 욥이 말은 내 경우는 고통이 끝나지 않고 여러 달째 고통이 계속되고 있으니 고달픈 밤이 내게는 정해져 있는 것 같구나. 고통을 견뎌야 하는 낮을 마치고 이제 쉴거에서 밤에 누워도 여전히 힘들어 언제 이 밤이 지나갈까. 새벽까지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한다는 겁니다. 더구나 내 몸에는 구더기가 들끓고 흙덩이가 의복처럼 덮여 있으며 피부는 악성 종기로 딱지가 붙었다가 다시 터지는구나. 여러분 그거 이해 아십니까? 종기가 때가 되면 이게 이제 몸에서 이게 딱지가 붙지 않습니까? 이게 몸이 내성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딱지가 붙어서 나을 것 같은데 다시 또 거기가 종기가 또 나가지고 또 터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 이해갑니까? 이 부분을 보면 욥이 지금 겪고 있는 고통스러운 삶의 풍경이 고스란히 이게 보여요. 이 고통이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또 이 낮에도 고통을 겪는데 밤에는 좀 이제 잠들면 이 고통을 잊을까 하는데 잠도 안 오는 거예요. 이 몸이 아파서. 그래서 이리 뒤척 저리 뒤척 하다가 빨리 아침에 왔으면 이제 좋겠다 하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6절과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6절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낮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나의 눈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리이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여러분 배틀의 북이 우리 현대인들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옷감을 짤 때 실을 이렇게 실줄과 나줄을 이렇게 착착 하면서 이렇게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 배틀을 이게 이제 옷감을 짜는 기계는 배틀이고 그다음에 이게 실이 어디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죠? 실이 계속 나와야지 이게 실줄과 나줄을 이렇게 엮어가면서 이렇게 옷감을 짜지 않습니까?
이 배틀은 이 옷감을 짜는 기계고 북은 마치 실패와 같습니다. 실패. 그러니까 이 실패에서 이렇게 실이 쭉 나오면서 계속 옷감이 이렇게 짜지는 거지 않습니까? 시줄과 나줄 엮이면서. 근데 여러분 그 당시 옷감을 짤 때 실패해서 실이 이렇게 풀려져 나오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실이 풀려져 나온다는 것인가 봐요. 제가 안 해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그 말이죠. 여러분 우리 그 화장실에서 여기 두루마기 이렇게 화장실 쓸 때 처음에는 두툼해 가지고 잘 이렇게 안 줄어들잖아요. 근데 마지막 끝에 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게 줄어들죠. 전달됩니까? 예. 그러니까 이 옷감을 여성들이 짜는데 이것이 옷감 짜는 건 좋은데 막 실이 막 너무 막 빨리 닳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빨리 인생이 지나간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7절에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셔서, 굉장히 중요한 표현인데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시편에 이런 데 보면 우리의 인생이 아침 안개 또 잠시 피었다 지는 이 들풀 그리고 그 입에 나오는 입김 또 연기가 피었다가 어느새 사라지는 거,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표현들이 쭉 나오죠. 근데 오늘 이 그 욥기에 여기 보면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가끔 이게 제가 산책하다가 이렇게 벤치에 앉아 있으면 바람이 시원한 바람이 한번 와서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라지잖아요. 한 인생이 잠깐 바람에 한번 불었다 자취를 감추고 사라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것이라는 거예요. 제가 실버 시니어 행복학교 우리 어르신들 만나서 늘 물어보면 인생이 왜 이렇게 짧은지 모르겠어. 벌써 다 가버렸어.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의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생각해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지금 욥의 경우에 고통을 견뎌야 하는 그 시간은 매우 느리게 지나가지만 그 인생 전체는 빨리 닳아지는 배틀복처럼 사라져가고 한낱 바람과 같이 스쳐간다고 지금 욥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8절과 10절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에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본 자의 눈이 다시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요 주의 눈이 나를 향하실지라도 내게 있지 아니하리이다. 구름이 사라져 없어진 같이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는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그를 다시 알지 못하리이다. 나를 본 자는 이제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도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월로 내려가는 자는, 수월은 지하 세계를 말합니다. 내려가는 다시 올라오지 못할 것이오니. 그런데 여기 10절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아련한 슬픔이 느껴집니다. 아련하다는 말은 아름답다는 그런 옛말입니다. 아름다운 슬픔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그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겠고 자기 처소도 다시 그를 알지 못하리이다 라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막 빨리 읽어가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정말 깊은 의미인데도 놓치고 가는데, 이 말은 한 번 죽은 자는 다시 생전의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돌아올지라도, 혹시 가정에서 돌아올지라도 자기 처소가 다시는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정든 집이 있지요. 손때 묻은 정든 장소, 정들었던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이 한 번 죽은 후에는 다시 돌아올
온다 할지라도 그 장소들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이 전부고 그 다음에는 우리의 존재는 무로 잊혀진다는 것입니다. 이 욥의 말을 음미해 보면 현재를 사랑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여러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것, 누리는 것들, 그리고 현재를 사랑하는 것, 현재 속에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또 가족들을 사랑하고 또 내게 맡겨진 형제 자매들과 함께 행복하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사는 아주 최고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다시 그런 기회가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이 있죠. 그것은 그런데 여러분, 달라진 세상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내가 살아있을 때가 전부라는 것이에요. 그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를 제가 청년 때 봤는데 여러분 아시죠? 데미 무어 나오고 또 이 남성 배우는 모르겠어요. 사랑과 영혼이라는 영화 보면 그 남성이 이제 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 영혼이 그 연인의 집으로 돌아와요. 그래서 만나는데 이게 너무 자기는 그 연인이 다 보여요. 너무 반갑고 그래서 안고 싶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애타는 거예요. 내가 살아 돌아올지라도 세상 사람들은 내 연인조차도 나를 의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를 사랑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에 주는 귀한 교훈이죠. 자, 그 다음 11절부터 끝까지는 본격적으로 욥이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아뢰며 탄식하는 기도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우리 제가 11절부터 16절까지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누구였냐면 하나님께 이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12절, 내가 바다니까 또 내가 바다의 괴물이니까, 이건 하나님께 지금 드리는 항변이에요. 여러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징으로 봤습니다. 그래서 내가 바다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히십니까? 라는 것이죠.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또 13절 보겠습니다.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잠자리가 나를 위로하고 내 침상에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내가 좀 잠자리에 들면 나을까 할 때 14절입니다. 주께서 꿈으로 나를 놀라게 하시고 환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잠자리, 그 꿈속에서도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놀랍게 한다는 것이에요.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생명을 싫어하고 영원히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오니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것이니이다. 하나님, 내 생명의 줄을 잡지 마시고 이제 놔주세요. 내 삶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왜 잡으십니까? 놔두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17절에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기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를 크게 참 큰 존재로 여기시는가, 그리고 그를 마음에 두시는가. 아침마다 권징하시며라고 하는 권징이라는 말은 여기 우리
개역 개정판은 이렇게 번역했는데 표준 세번역과 공동 번역, 다른 성경은 이 권징을 찾아오시며라는 의미로 번역했어요. 찾아오시며. 이게 더 문맥상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항상 그 마음에 두고 계시기 때문에 아침마다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순간마다 단련하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시편 8편 4절을 생각나게 합니다. 거기 보면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곧 하나님께서 만물 가운데서 사람을 크게 여기셔서 존귀와 영광을 씌우시고 많은 관심을 두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욥에게는 이 사실 자체도 부담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신간이 괴로운데, 내가 지금 힘든데 하나님이 좀 날 뭐 사랑한다는 거, 뭐 무슨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다고 그 말, 그런 것들도 이제 다 싫은 거예요. 우선 이 고통을 좀 벗어나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19절.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여러분 여기 보면 주께서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니까. 지금 이게 전체적인 지금 분위기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구분할 수를 알아야 돼요. 지금 고통 중에 있는 욥은 지금 이게 하나님은 자기와 함께하고 자기를 붙드는 것이 그 주관적으로 싫은 거예요. 이제 싫은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면 여러분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것은 좋은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지금 너무 힘들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거, 하나님 나를 지키신다는 거 나 싫어요. 나 놔주세요. 하나님 나 그냥 나 생명 좀 놔주시고 나 죽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말입니다. 욥의 생각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 모든 재산을 다 잃고 그 자식도 잃고 자기 몸에도 악창이 와가지고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하나님의 무슨 함께하심, 하나님의 사랑 이런 말도 다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20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이여, 내가 범죄하였던들 주께 무슨 해가 되오리이까. 어찌하여 나를 당신의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게 무거운 짐이 되게 하신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내 허물을 사하여 주지 아니하시며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지 아니하시나이까.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 부분에 여기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라는 이 욥의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말 뜻이 무엇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흙에 누우려니 내가 지금 죽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께서 나를 애써 찾을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은 이 말입니다. 하나님 나 이제 죽게 되면 나를 찾아도 못 찾을 겁니다. 하나님 날 구원하시려면 지금 하셔야 됩니다. 내가 죽기 전에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살려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제 죽어버리면 나를 찾아도 뭐 찾을 수 없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같이 가끔 우리 보면 자기 것 달라고 뭐 엄마한테 해달라고 막 때렸을 때 그러잖아. 엄마 나 지금 나 그럴 거야. 나 그래 자기 막 바닥에 누워 막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 부모 마음 괴롭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하나님 나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내가 살아있을 때 나한테 뭘 어떻게 구원을 해주시고 나를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고난 중에 있는 욥이 자신의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한 자기 인생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런 욥의 모습이 특별히 욥과 같은 인생의 고통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절절히 공감이 될 것입니다. 참 맞다. 정말 맞다. 만일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욥을 만난다면 함께 눈물을 흘리게 될 것이고 따뜻한 위로의 말을 해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에는 고난이, 시련과 역경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일이 찾아올 때 너무 상심하거나 아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가 당하는 고난에는 오늘 욥이 천상에서 일어난 일을 전혀 알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찾아오는 고난에는 분명히 유익함이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피조물인 인간이라는 것을, 그 고난은 분명히 우리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가 창조자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요. 두 번째는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세계를 알게 됩니다. 이제는 내가 알던 하나님이 아니라, 좋은 날에만이 아니라 내가 고난의 쓰디쓴 쑥을 먹고 있을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더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의 고통에 눈을 뜨게 됩니다. 내가 실패, 아픔, 고난을 당하게 됨으로써 내가 잘 나갈 때는 보이지 않았던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과 아픔이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더욱 성숙해져 가는 것이죠. 오늘 아침 고난 중에 있는 욥의 고백 중에 놀라운 사실 하나 있습니다. 곧 욥의 인생의 모든 것이 끝나 이제는 죽어야겠다고 하는 상황인데도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보잘것없는 인생인데도 하나님은 욥을 크게 보시고 깊은 관심을 가지시며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그를 살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 보면 내가 침을 삼킬 동안에도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라고 배웠어요. 여러분, 침 한번 삼켜볼까요? 이게 굉장히 짧은 시간을 말합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전 587년 예루살렘 성이 멸망하고 폐허가 되었을 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 슬픔을 시로 지은 것이 예레미야 예가입니다.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자기 민족을 어두운 가운데 걷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자기도 그 고통으로 살이 빠지고 뼈가 꺾이게 되었고 백성들 가운데 조롱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고통이 쓴 쑥과 쓸개즙을 먹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고통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신 위로와 소망을 얻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예레미야 예가에 나오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며 아침마다 찾아오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음으로 시련이 올 때 잘 이겨내시고 더욱 성숙해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이 자신의 고통의 상황을 인하여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럴 것이면 내 생명줄을 놔주십시오 라고 외치면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나타내 주기를 바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인생을 살다가 불현듯 시련과 역경이 올 때 너무 상심하고 마음 아파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그런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크게 여기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때가 되면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으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좋으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고 더욱더 성숙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